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 강의 148번째 시간,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왔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새벽 비명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근데 그 산을 내려오는 이유가 나를 잡으러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잡혀야겠다라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잡혀오시기를 스스로 선택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기세등등하고 또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가 어떠했는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무엇을 들고 왔는가 하면 칼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검과 몽치를 든 무레배들이 몰려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만 잡아가면 되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얻었다고 만족하면서 승리를 이미 얻은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 일이 승리를 얻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맘대로 해서 내가 내 맘대로 마음껏 움직이고 내 맘대로 놀고 내 맘대로 쉬고 내 맘대로 죄에 빠져서 맘대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승리를 얻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분명히 오늘 우리는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그 술을 마시고 마음대로 취해서 놀 수 있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기는 일입니까?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가장 비싼 자동차를 사가지고 내 삶에 감당도 안 되는 비싼 자동차를 사서 그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는 게 그럼 과연 우리가 승리하는 일입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과연 우리가 승리하는 일입니까? 무레배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마치 그것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 앞에서 열을 내며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헐뜯으면서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기로 모의한 때에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분들을 찾고 있었고 그 명분들을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성전에 허물 것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겉모습만 화려하게 만들어진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진정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껍데기를 허물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차지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는 그 바른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자신의 부활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삭임을 따라 예수님을 송사했던 무리들은 헤롯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헤롯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송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얘기는 헤롯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서
포크레인도 없는데, 레미콘도 없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크레인도 없고, 그런데 아니 있어도 3일 만에 짓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기적처럼 뿅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돌 이렇게 얻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을 다듬지도 말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서 분명히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신성을 따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머물 수도 있고 어느 곳이든지 버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 거북이 산악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악회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친 산을 타서 거북이 등반협회가 있습니다. 바위산을 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매우 위험해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을 타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도대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작품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같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 멀리 떨어져 가지고요. 멀리 떨어져서 솔로몬 성전 봐봐야 그게 그것입니다.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산 하나보다도 못하고요. 만약에 북한산만큼 큰 성전을 저런 모양으로 지어놨다고 사람이 저렇게 지었다 그러면 난리가 날 일입니다. 세계 1대 불가 사이에 드는 일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명분을 만든 것,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명분을 만든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내가 3일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참고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이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이런 말이에요. 왜 이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동차가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배가 있으면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로 하십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 자동으로 막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아,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기 혼자 마음대로 다니네?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오산이죠. 분명히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거하고는 정확하게 똑같은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걸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그 영적인 것이 간섭으로 나타나지 않고 뭐 귀신이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서 뭐 너 이렇게 라고 얘기하거나 마귀가 막 와서 진누를 눌러서 막 가위를 누르고 막 요런 상황이 생기면 그 귀신들 떠나가라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고 속에 개입하는 그 귀신의 생각들이나 아니면 사탄 무리가 세상을 선택하게 한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말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냔 말입니다. 자신하면 자신할수록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뭉쳐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의 무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대로 그들이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생각에 동의해서 나는 내 입장을 지키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다.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껍데기를 먼저 드러내고 나서 그 안쪽을 보면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역과 사탄 무리의 대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탄 무리의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 자신이 선택한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 무리가 속삭이면 그들이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던 죄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무리로 움직였던, 한 무리가 돼서 움직였던 죄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 일에 대한 주모자는 아닐지언정 그 일에 동의하고 또 함께 그 범죄를 실행했던 사람들에게 속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이성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일 명분을 찾고 있었고, 그 죽일 명분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면 예수님은 변명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송사하는 무리들의 한 말이 참말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다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땡땡땡땡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보리라. 그러나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말씀을 왜곡하여 공격하는 이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로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비겁함 때문에 나타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은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일에 마냥 입을 닫고 계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일에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보리라. 자, 그러나 앞에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앞에 너희가 보리라 라고 얘기하는 반대편의 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송사하며 거짓 증거를 찾아내서 그것을 그렇게 몰아붙여서 나를 죽여가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말로써 나를 송사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꾸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요, 천국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드려질 화목제물인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자기 자신의 입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심판한 주로 재림할 때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몇 마디에 불과했었지만 그 무게는 크고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장사 지낸 후 다시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저주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완벽한 멸망일 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나 라는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밤새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피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어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단한 체력의 소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건 구약의 예언대로의 표현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곳으로 끌려와 서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도 문초를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많은 말로 나를 공격하고 아닌 것처럼 꾸며대고 막 이렇게 짓누르고 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가 보리라입니다. 지금은 비록 수치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그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굉장히 겸손한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내가 사람으로 왔다. 온전한 사람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인자라는 겸손한 칭호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영광을 미리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자라고 쓴다 그랬죠? 우리와 같은 처지에 계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고난을 내가 담당을 하겠다. 너희들이 받는 모든 시련을 내가 그대로 맡아두겠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표현이 인자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또 지금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원수들이 어떤 박해를 가해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희생의 자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반드시 가겠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절대로 사탄은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흔히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순환을 겪으며 때로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욕먹을 일이 아닌데도 우리를 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우리는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받지 않을 일을 하고 있는데도 미움받습니다. 그런 때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리를 떠나 타협하고 돌아서기 일쑤입니다. 겁 많은 사람은 진리를 버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여 거역한다 하더라도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진리의 편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포기한다 그래서 그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언제나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을 알면 버티는 자들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진리 때문에 일순간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진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나약한 상태 속에서 진리를 지켜가지만 그 진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힘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정죄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었던 그들의 입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사람들을 통해 정죄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신성 모독 행위를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이 되는 일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없이 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적당한 명분이 없었음을 알고도 사형에 합당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는 세상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민족이 구원을 받고 교회 때문에 나라가 살려지는 그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고 있습니다. 아무 원인 없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적인 데서만 원인을 찾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있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버려버리고 그 진리가 떠나면,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으로 보상받는 돈을 말하고 부자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그 권력을 말하는 것이 그 중심에 교회가 서 있게 된다면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악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명분만 남고 그 진리를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을 때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학살했습니다. 그 명분이 뭐였다고 얘기했죠? 유대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천주교가 정치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명분이 적당하게 갖춰지자 믿는 사람들을 마녀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든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많게는 1억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핍박받은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적당한 명분만 찾으면 얼마나 무모하고 무자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라는 명분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함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악함을 갖고 죄와 타협할 때는 여러분, 세상은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목사라는 사람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앞에 서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스스로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거절할 때 목사를 통해서 세상에 각종 무자비한 일이 모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자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신자들을 믿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 양심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천하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분돼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당황하게 하거나 주님을 주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원수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사랑한 제자들이 멀리 떠나가 버릴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건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저 담담하게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후에는 너희가 보리라입니다. 이후를 만나려면 결국 지금을 견뎌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잠시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세계든 우리의 한정된 이성을 가지고 제한된 이성,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는 당장의 모든 것을 다 알거나 판단하고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여러분 기준에서 다 잘난 것 같아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을 인정하게 됐을 때는 아 나도 부족하지 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온전하고 상대편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상대편은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저 희미할 뿐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이나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알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나라의 영광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은 먼 미래를 보고 대비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쉬는 게 중요하고 지금 피곤할 때 당장 눕는 게 중요하고 지금 당장 맛있는 걸 먹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절제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즐거움을 따라 그저 아무 것이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일입니다. 이것이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 하는 미래 준비법입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기쁨과 재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진리, 사명, 보람, 헌신, 충성 이런 말은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으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지기까지 회복되고 그렇게 귀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고 어려워할 것 없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생활은 바로 이후에 있을 일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생활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는 기대와 소망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온다는 소망이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봅니다. 반드시 그가 올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창으로 찌른 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지 못하고 변절한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의 무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함하며 사형을 선고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요,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신앙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그들은 신앙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열을 토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분노는 자신들의 앞길에 예수님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핑계를 대면서 뒤로는 돈을 벌어야 했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존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 이미 관계가 끊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들의 화려하기 그지없는 성전 건물을 보여주며 이 건물을 섬기는 것이 마치 신앙에 아주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그들의 껍데기가 어떠했던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의 속이 어떠한 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면 개가요, 아주 충성스러운 개는 주인과의 교감을 합니다. 주인과 교감합니다. 대표적으로 진돗개가 그렇습니다. 진돗개를 키우면 진돗개의 순종들은요, 순종 진돗개, 순혈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진돗개는 굉장히 여러분은 공격적인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썩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과 함께 교감을 해서 주인의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주인이 두려워하는 빛이 보이면 진돗개는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덤빕니다. 그리고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이 공격 의지를 보이지 않고 만약에 아끼는 것이다, 주인이 아끼는 물건이다, 그러면 진돗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닭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키우는 개다. 똥개들은 그 닭을 물어 죽입니다. 진돗개 순혈은 절대로 닭을 물어 죽이지 않습니다. 지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사람이 오면 맹렬하게 짖고 덤비는 개들은 똥개입니다. 진돗개는 몇 번 짖다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주인이 공격적인 의지가 없고 반갑게 맞으면 함께 주변만 돌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두려워하죠? 그럼 그때부터 진돗개는 세상에 없는 맹견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게 진돗개의 충성입니다. 진돗개가 미국 경찰견에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개가 대표적으로 경찰 똑똑한 개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개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는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아시죠? 사람에게 너무나 친화적인 개입니다. 절대 물지도 않고. 근데 경찰견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도둑을 봐도 꼬리를 치고 너무 친한 척을 해가지고 골든 리트리버는 경찰견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돗개로 훈련시켰습니다. 훈련할 때 기가 막혀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 성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나서 경찰견으로 투입을 하려고 이제 실전 훈련을 하는데 불합격 판정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주인만 계속 쳐다보고 그 사람만 따라다니고 그 사람 마음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아주 높은 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찰이 있다가 딴 데로 전출을 간다. 그러면 진돗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하는 충성은 사실 강아지보다는 더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이 적의를 갖고 있는 곳에 적의를 갖고, 주인이 선의를 갖고 호감을 갖고 있는 부분에 호감을 갖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종인데 주인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벗어나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농사를 지어서 버는 것들 중에 자기의 수고의 일부를 주인 모르게 챙기는 종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주인 모르게 살 길을 궁리하고, 주인이 모를 줄 알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알아서 나가서 자기가 누릴 수 있을 만큼 재밌게 놀고 들어오는 그런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종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안 부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주님이라고 안 부르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상 여러분이 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처신해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종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 무서운 걸 모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그들은 자기의 몸과 영혼이 어떤 해를 당해야 할지를 결국 모르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 없는 자라도 사탄은 거짓 죄의 명분을 만들어서 송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탄의 무리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의 영혼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실상은 사람의 껍데기를 입었을 뿐이지 마귀 사탄의 무리들과 함께 동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들의 관계에 속아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자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며 몸을 죽이는 자들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게끔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타협하게 하는 그런 즐거움이라도 그것은 사탄이 내미는 사탄과 같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맛있게 빠는 순간 여러분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라고 거짓으로 보여주면서 그 찬란한 영광 속에 들어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고 밟는 순간 자기 영혼도 끝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선택한 것을 대신해서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성도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처지란 뜻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공간이 열려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공간을 열어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낙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만 영원히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완전한 자포자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 누리는 진정한 복음의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할 때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이 서면 얼마나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짓 죄의 명분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세계를 알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비하고 거짓 즐거움, 거짓 영광 가운데 이끄는 것을 막아서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환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날 우리도 함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